오늘도 우리 다사랑교회에 한국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소중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아버지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송축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흐르는 참 세월이 때로는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또 세상에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지만 그 흐르는 모든 시간 속에 내 한숨을 하시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조차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박미경 집사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살았지만 이 자리에 오직 우리를 만드신 이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며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쉼을 얻은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또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지만 그곳에서도 걱정과 염려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사명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교회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빛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말씀을 나누며 약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서로 섬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상처난 영혼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잘 양육되어 신앙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기도하고 또 주의 손길 같은 단기 선교팀의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나라는 종교로 강요하고 또 어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통치 수단으로 삼으며 또 다른 나라들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용인하여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나라가 악한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가 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세대에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4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 1장 27절에서 3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네, 우리 또 시험 기간 끝나고 우리 정지사님, 네,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찬이도 반갑고. 또 네팔의 소망 우리 네. 자, 서로 한번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동안에 또 이제 어떤 책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 환경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있는 그 마음 중에 그 한 구절이 저에게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여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나무가 이렇게 정말 빠른 속도로 자라거든요. 근데 대나무가 클 때 쭉 크다가 멈춰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없으면 결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시간. 저는 이런 멈춰 있는 시간들 같은 이런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짧은 예화였지만 제 마음을 위로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 교회를
이렇게 정말 다져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그냥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대나무가 쑥쑥 하늘로 올라가듯 이 시간이 없으면, 다져지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비바람만 불어도 그냥 부러진대요. 이 시간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보았듯이 바울은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이렇게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본인이 이런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한순간 변하게 된 거죠. 자신의 그런 이 갇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누명도 씌이고 그래서 쓰여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애굽을 살리고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한순간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의 고백처럼 21절에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그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이 사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이곳에 남겨두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이 짧은 구절이 우리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어조로 사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렇게 그런 자신의 신앙을 담아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27절에 와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생활과 삶에 그리스도가 깊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내려줘. 그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 뭐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이 복음이 그 안에 풍성하게 이제 그 자신이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를 힘입어 너희도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도는 없습니다. 사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으로, 말씀으로 그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과 교훈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먼저는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전혀 이 복음의 영광, 그 은혜를 모르면서, 누리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복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누리지 못하면서 기쁨 평강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요?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신가요? 우리가 깊이 복음에 여러분 담금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죠. 주변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모든 것이 갇힐 때요, 닫혀질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정말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튼튼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살펴보면요, 큰 교회 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증언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런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당신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가? 대체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때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들의 흩어지는 곳마다 자연스레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외침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저 어떤 추상적인 가르침, 단순한 어떤 이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삶을 통한 확고한 믿음, 그 삶을 통한 내용,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흘러가는 진리, 그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것이 내 삶을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는 것임을 내가 확증하며 사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것보다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며 그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은 사실 우리가 믿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믿음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이렇게 신뢰하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은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영의 일을 위해 사십시오라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회개하는 데 있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 메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죄가 이 죄인이라는 상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할지 지정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률, 어떤 도덕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들과 여러분 신약의 이 복음에는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은 물론 우리 궁극적인 것은 같아요. 십계명은 법입니다. 도덕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법은 명령입니다. 따라야 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통제하려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서서히 몰아갑니다. 복음은요, 또 십계명의 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예수 믿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행동에, 여러분, 그 행동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 삶의 결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사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 적용하고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행동, 삶, 이 모든 것에 관한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함축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복음에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복음을 따라야 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천국.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 의무를 다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영원한 천국, 참된 고향이고 참된 우리의 고국인 거예요. 본향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은 이 땅과는 완전히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요, 이렇게 낯섭니다. 낯선 이방인의 삶 같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의 이 다른 이 관할권에 우리는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이 그대로 중대한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가 우리 이야기처럼 왕자가 신분이 변화된 왕자 된 거지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왕자처럼 살 것인가예요. 제가 청년 때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갔던 기억이 이제 이렇게 몇 번 떠올랐는데요. 그때 우리 한국 그때 월드컵 4강이었습니다. 그때 월드컵 4강에 올라가서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단기 선교로 어떤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팀이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시골인데도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코리안 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때 안정환이 이제 이 반지의 세레모니를 하면서 너무 해맑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축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아주 좀 뿌듯했고, 또 축구하자니까 마치 제가 이제 우리가 안정환 선수처럼 뛰어야 되지 않는가, 한 골 넣고 또 반지 세레머니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 팀이 졌습니다. 이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그 후에도 한류가 흘러가서 가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마치 한국 연예인들 우리보다 더 이름을 더 잘 알고 한국 가수들 젊은이들 반갑게 맞아줍니다. 한국을 떠나보니까 이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본향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지만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늘 시민권자이다, 내가 돌아갈 곳은 그곳이다 라는 나의 소속이 명확하는 거예요. 나의 관할 지역이 그곳인 것을, 이곳이 아닌 저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환호해 주어도 그 환호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거든요. 땅의 눈치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삶이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욱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 12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여러분 낯선 거류지와 같아야 합니다. 사실 낯선 거류지예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는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물론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봉향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네, 복음. 여러분, 복음이 그러면 무엇인가요? 제가 시간을 안 보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주여. 자,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죄로 망가진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순환과 고난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열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저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며 주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에 한번 이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나?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존재,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취향을 가집니다. 다른 관심을 가집니다. 다른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좀 잘 기억합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은 사실 나에게가 아니라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더욱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멘이 좀,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일과 직업과 학업과 가정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그 복음을 입증해야 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천국 시민권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한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성격이에요. 복음은 세상이 표방하는 그런 모든 것과 정반대로 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예요. 교회는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늘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묘한 따돌림과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내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당당히 밝히고 복음에 협력하고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키고 옹호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지금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의병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가 다 애썼습니다. 3.1 만세운동이 때 온 전국의 학생들도 모두가 일어났어요.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본향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본질적인 싸움, 이 싸움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세상의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편안히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전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뢰밭이라는 것을 알면요 조심해서 탐지기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교회를 오늘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비판하고 공격합니까?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감성으로 이제는 어떤 여러분 진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복음의 권위를 훼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과학이 발전됩니다. 과학이 발전되니 과학자들도 맹렬히 복음을 공격합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공박이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세속화가 심해지면서 복음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류에 맞은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합니다. 미묘하게 공격합니다. 매우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꾸미고 과장하고 미화시켜서 사람들의 뇌를 점점 세뇌시키고 있어요. 자연스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 희끗거리며 우리를 자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웃음으로 짓고 은근히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들을요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직장에서는 실제 승진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계에 타격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평판 때문에 도저히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냅니다. 내가 당할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환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때는요,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도 태도도 학문도 철학도 과학도 여러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방향성이 다르니까, 화살표가 이 땅으로 있느냐 하늘로 있느냐 다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손해를 입고 우리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싸움의 방관자 되지 말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키고 대변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자답게 일어나고 용감하게 일어나고 다윗의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끌려가서 가이사가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강요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의 큐리오스는 가이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것을 그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주님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옹호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선택의 기로는 초대교회만 있던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이 믿음 때문에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지키고 옹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종교 다원주의, 이단 사상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싸우고 신앙을 세상 속에서 대변하고 우리는 신앙을 옹호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이에요. 영혼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칼과 창과 총이 아니 핵무기가 터져도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를 입고 공격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예요. 로마서 8장 17절,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하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화형틀에서 이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할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견뎠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의 사람이구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우리 같이 찬양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말씀을 끝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우리 몇 번째 장이냐? 주내 아버지 같이 합시다. 우리 주내 아버지 첫 번째 찬양이네요. 네.
되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으키시네. 주에서 날 붙드십니다. 주에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에서 날 붙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에서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아멘.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아버지.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아멘.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가 복음의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변함없이 한 번 더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우리를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는 내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각,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각,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각.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희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대신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들 하루하루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아무도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을 준비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저 하늘 천국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의 하나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하나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특별히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 정말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세상 속에 하나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정말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한번 옆에 분, 우리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5사람 이상 같이 우리 하이파이브